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의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의 안내입니다. 22일 수요 기도회 설교는 런던 양무리 교회 담임 박창도 목사님께서 하십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수료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 모임 안내입니다. 교회 학교위원회가 모자실에서 오후 1시 30분, 청년위원회가 새가족실에서 오후 예배 후에, 선교전도위원회가 새가족실에서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장로 집사 권사 임직식 안내입니다. 일시는 오늘 오후 3시이며 장로 임직 배정우, 집사 임직 정동원, 장원식, 김태성, 권사 임직 김영자비, 김경미, 안미숙, 이향순, 박선미입니다. 설교는 세계비전교회 담임 부산 서부노회 노회장 임은재 목사입니다. 임직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많은 축하와 격려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학교 음악회 안내입니다. 10월 26일 주일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으며 출연은 토요학교 오케스트라 외입니다. 주관은 사상교회 복지위원회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일본 김치선교 후원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차량 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교회 식구들의 예배 출석과 귀가에 헌신할 뜻을 가진 분들을 기다립니다. 자격은 자동차 일종 보통 또는 대형 면허 소지자이며 운행은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주일 1, 2부 오후 예배 출석 및 귀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령 부흥회 안내입니다. 가을 심령 부흥회는 사정상 취소되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2-1구역 박은희 집사의 부친 고 박정아 은퇴 집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1부 전체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좀 웃으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진짜 보고 싶고 사랑하는 거 맞죠? 네, 오늘 이 시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더 보고 싶고 또 사랑하신 줄로 또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힘찬 박수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거듭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거듭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거듭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거듭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믿음 따라갈 때 내가 달려왔어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믿음의 선포 주님만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니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거듭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거듭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믿음 따라갈 때 내가 달려왔어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입니다 주님을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니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거듭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거듭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내가 달려왔어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입니다. 주님을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니 믿음 따라 거듭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거듭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고백합시다. 만세 받어 만세 받어 예수 내 받어 만세 받어 예수 내 받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학교 생활하면서 바쁘고 피곤한 이유로 기도도 잘 안 하고 말씀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를 기다려주시고 다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딴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찬양할 때는 기쁘게, 말씀 들을 때는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비전관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식구님들의 기도와 현금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비전관이 되게 함께 해주세요. 세계 곳곳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과정을 돌봐주시고 복음 전하는
전하는 곳에 주님의 은혜가 넉넉히 흘러넘치도록 해주세요.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 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말과 행함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세요.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신 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더 자라가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아침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을 텐데요.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준비됐나요? 여기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자,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되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자, 롤러코스터 혹시 타본 친구들 있나요? 와, 맞네. 초등 1, 2보다 많이 탔네요. 자, 여러분, 이런 거 잘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전벨트는 원래 있는 거고. 어떻게 하면 좋죠? 눈을 떠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앞을 봐야 돼요. 그리고 갑자기 밑으로 확 떨어질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차라리 소리를 지르는 게 좋아요. 무섭다고 눈을 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간이 오그라드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머리가 어지러울 수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이로드롭, 토네이도, 바이킹 다 타봤습니까? 자, 이런 것도 다 타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무섭다고 눈을 감고 웅크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식도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오그라들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물론 놀이기구는 타기 싫으면 안 타면 돼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다 보면 꼭 넘어서야 되는 두려운 일이 오기 마련이에요. 어떤 일일까요? 반드시 그 두려움을 이겨야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일이 있단 말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그런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모든 친구들은 다 지금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하고 있다고요?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돌이에요. 돌. 무슨 돌일까요? 옛날에 고대의 유명한 성의 한 부분 되었던 돌입니다. 이 돌은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 돌을 잘 관찰해 보세요.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귀를 기울여 보세요. 와. 이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자, 오늘 설명해 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 소리의 정체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을 탈출했던 이스라엘은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갔어요. 그리고 넘치는 요단강을 배도 없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 약속의 땅 여기 있어요. 가져가세요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대신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크고 철벽같이 버티고 서 있는 여리고 성이 가로막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성 위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엄청나게 크고 무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 땅을 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여리고 성문은 굳게 닫혔고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내가 이미 그 땅을 너에게 주었느니라. 너와 백성들은 그 성을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도록 해라. 제사장들은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들고 행진할 것이며 군대들은 그 앞뒤로 행진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7일째는 7바퀴를 돌 것인데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면 성이 무너져 내리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승리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말을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황당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명한 군대 장수예요. 장군이에요.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어떻게 해야 싸움을 이길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 그에게 이런 이상한 여러분 전략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도대체 어떤 싸움에서 이런 무모하고 위험한 작전을 펼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을 돌 때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성을 돌 때 위에 성벽에서 화살을 쏘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성을 돌고 있는데 저 성문에서 여러분 적군이 몰려서 나오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겠죠? 큰일 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전달해 주었습니다. 정확하게 그 뜻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백성들에게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절대로 아무 말하지 마세요. 아무 말하지 마세요. 침묵을 명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미 40년 전에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째 돌았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성벽 위에 있는 사람이 놀리고 조롱해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얘들 바보 아니야? 공격할 줄도 모르고 멍청이 아니야? 그래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오직 나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제7일째 여러분 백성들은 제7일째 백성들은 7바퀴를 돌았어요. 몇 바퀴 돌았다고요? 몇 바퀴 돌았다고요?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었을 때 백성들은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이 자리에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께서 와 계십니다. 어디에 계실까요? 어디에 계실까요? 자, 앞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세요. 와, 이야,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 나팔을 들고 왔어요. 이게 무슨 나팔이에요? 쇼파롯이라면 쇼파롯. 이야, 이스라엘 현지에서 공수해온 진짜 양각 나팔입니다. 와, 자 오늘 제7일째 제사장의 나팔 소리, 제7일째 제사장의 나팔 소리 한번 들려주세요. 와, 이야, 멋지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백성들의 함성 소리가 필요하겠죠?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제사장께서 나팔을 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준비됐습니까?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함성을 지르는 겁니다.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자, 제사장 먼저 시작했어요. 다 같이 함성! 와, 잘했죠?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함성 누가 이렇게 크게 질렀어? 역시 초등일부 대단하네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와,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은데 뭐 줬으면 좋겠어요? 원래 제사장 이런 거 대가받고 하진 않지만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에서 엄마 돈을 조금만 보태면 나이키를 살 수 있는, 엄마 돈 한 95% 더하면 살 수 있는. 자,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외쳤습니다. 백성들에게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백성들이 외쳤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맞아요. 저 무시무시하던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지진이 났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백성들이 용감해서가 아니에요. 군사들의 소리가 너무 커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백성들도 너무 두렵고 무서웠지만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여러분 성벽이 무너져 내리자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었습니다. 여리고를 향해서 용감하게 올라갔습니다. 저 키가 큰 거인들도 수많은 군대들도 도무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성벽이 무너져 내릴 때 또 중요한 한 가지 일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라합이란 여자는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라합이란 여자는 살아남았어요. 저 여자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려주고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자기 가족과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서 집에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무너져 내릴 때 놀랍게도 라합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이 살아남은 라합은 나중에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 족보에서 조상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을 저 돌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였습니까? 나팔 소리. 무슨 소리였어요? 함성 소리를 전달해주고,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약속을 지키신 분인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죄짓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승리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두려울 때가 있죠. 언제 두려워요? 언제 두려워요? 엄마가 앞에 있을 때. 이러지 마시고. 언제 두렵습니까? 깜깜한 밤길을 갈 때, 엄마 아빠 없이 혼자 갈 때. 물론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엄마 아빠 같이 가세요. 유치부실 갈 때는 혼자 가세요. 높은 곳에 가거나 낯선 사람 만날 때 두려울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학교에 가는 것 자체가 두려워요. 학교에서 시험 치는 것 자체가 두려워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요. 직장을 가고 어려운 일을 맡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혼자 버려두신다 아니하신다?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함께 가시고 함께 학교에 가시고 함께 시험 치시고 함께 어려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복된 일이고 분명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떨릴 때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 옆에 좌우에 계신 친구들에게 말합시다. 옆에 있는 친구에게 말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싸우십니다. 한 번 더 말해주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한 번 더 말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용기를 내셔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손모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예배하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또 이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늘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식구들 어릴 때부터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하여 땅 끝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큰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저 들고 나온 그 쇼파르 있잖아요. 저거 불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저 정도 부는 거는 굉장히 잘 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 교회가 낳은 아주 참 귀한 음악가 한 사람이 있죠. 김준영. 그런데 김준영에 의해서 아주 좋은 어떤 그런 앞으로 연주가가 나올 걸 기대합니다. 예, 자, 우리 10월달 성경함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초등 1, 2부, 유치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예. 오늘 새로운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너무나 반갑고 좋습니다. 자, 이제 손 모으고 목사님 축복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나갈 때 우리 마음껏 축복하며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 2부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않는 새 같으니
예,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미국의 어느 대학의 총장이 이제 졸업식에서 졸업식사를 할 때 졸업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행복하려면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졸업생 중에 한 명이 좋은 직장이요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그리고요 멋진 배우자요 그랬어요. 그리고요 좋은 자동차요. 그리고요 그리고 좋은 집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하나씩 물어갔답니다. 근데 이제 희한하게도 졸업생들이 그렇게 대답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딱 떠오르더랍니다. 이게 인생인가? 라고 그런 질문이 떠오르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총장이 마치 그걸 벌써 알았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적으로 따라 살면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목적을 잘 정하세요 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새들백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릭 웨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오래전에 아주 유명한 책을 하나 발간을 했죠. 그 책의 이름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다 라고 하는 그 책인데, 그 서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존재의 이유가 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느 곳보다 높고 크고 귀한 인생의 존재 목적을 질문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불행하다. 삶의 가장 중요한 그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인생의 목적, 이걸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라고 하는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이렇다 라고 하지 않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것이다 라고 우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들의 그 탁월한 그 믿음의 여정들을 우리가 하나씩 보면서 모든 사람이 저렇게 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아주 믿음이 특출한 몇몇 사람들에게 그건 해당되는 거 아니냐,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목사의 설교를 듣면서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 같은 분이나 그렇게 할 수 있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힘이 들어요, 우리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얼마나 힘드는지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또 해보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성경에 참 자세하게 많이 기록된 것 같습니다. 참 경건한 사람이고 참 주님 믿는 그 믿음으로 산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한번 해보실래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산다, 내 목적은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이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뿐만 아니라 당신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과감하게 그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중에서 뭐 특별한 자가 없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성경에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모든 약점에 대해서 성경은 가감없이 폭로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윗,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산 사람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다 산 사람 같은데 세상에 저가 간음을 저지르고 그리고 그 무서운 살인을 저지른,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른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은 그 편지 속에 정말 기적을 막 얼마나 많이 일으켰던 그 엘리야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엘리야 역시 그도 우리와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 즉 저도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모든 사람들의 그 부족하고 연약한 점에 대해서 다 말하지 않았어요. 몇 가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그 외에도 그 믿음의 사람들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한 점들이 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만 산다,
약점이 없다, 완벽한 것 같다 라고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 자신은 별로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한 면이 많고 실제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습니다.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다 약점이 있고, 그리고 그 약점을 안고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 역시 약점이 없는 사람 같아도 이 사람 역시 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약점들이 다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뭡니까? 지금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나도 약점이 있고 여러분도 약점이 있습니다. 다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약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이 강함도 사도 바울이 확신하기 때문에 이 강함을 저가 기억하고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강함, 그건 뭡니까?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함은 딱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 있어서 유일한 강함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예, 좀 잘 안 믿어지더라도 아멘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또 믿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는 전지전능하신 그런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기 때문에 나는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 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계속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비록 연약한 어떤 그런 가운데 있어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 그런 여러 많은 어떤 요소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런 여러 요소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신 그게 무엇인가, 그걸 한번 여러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부근에서 자주 들르셨던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는 부모 없이 살아가는 세 남매가 있었습니다. 성실한 오빠인 나사로가 있었고, 그리고 늘 부지런한 그런 마르다가 있었고, 그리고 늘 영적으로 민감한 그런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정을 사랑하시고 자주 들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또한 차려준 그 밥상을 맛있게 먹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다른 곳에 있을 때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이 사랑하시는 저 베다니에 나사로가 지금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답니다. 속지 가셔서 좀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거기에 가지 않으시고 그냥 무심하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거 죽을 병 아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니까 뭐 그냥 죽을 병이 아닌가 보다 하고 며칠을 더 있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 이제 저 나사로가 있는 베다로로 가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같이 이렇게 갔는데, 세상에 나사로가 벌써 죽은 지 사흘이 지나버렸어요. 벌써 다 이 시체를 그 무덤에 묻고, 그리고 이제 손님들 맞이하고 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 바로 그때에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마르다가 막 전화 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라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마르다가 예수님이 수차례 와가지고 마지막 날에 부활해야 될 것을 다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르다가 성실하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그래요, 마지막 부활 때는 우리 오라비도 다 살아나겠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마르다는 그냥 무심하게 이 말이 진짜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면서, 왜
그냥 부활할 때 그냥 다 살아나겠죠 라고 그냥 건성으로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무덤으로 가셔서 무덤을 열라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죽은 시체가 있었던 바로 이 나사로가 거기서 뚜벅뚜벅 이렇게 걸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놀란 바로 그 상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어떤 그런 정도로서의 어떤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예요? 살아나고, 살아도 또 살아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든 살든 할 것 없이 다 뭐예요? 부활의 몸이다 라고 하는 거, 그걸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이었느냐? 죽은 몸이고 멸망을 당할 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몸이 이제는 어떤 몸이 되었느냐? 이제 우리의 몸은 사나 죽으나 우리는 부활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시간이 안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이 부활의 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재림할 때 죽은 자든 산자든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너는 부활의 몸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인생의 목적과 관련된 이 모든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왜 이 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의 멸망의 몸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몸을 갖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별로 문제가 없어요. 살아도 별로 문제가 없어요.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왜?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부활의 몸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조금 살다 보면 병도 들고, 인생이 살다 보면 어떤 분은 또 그냥 돌아가시기도 하고 뭐 다 이렇게 했지만, 믿지 않고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지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부활이라고 하는 어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크나큰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내가 그렇게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어떤 것을 우리가 믿고 있을진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같은 복을 받았는데 똑같은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 로마서 14장 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은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살거나 죽는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 중에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나 어떤 큰 체험을 한 사람, 그런 사람만이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고 죽고 하는 그런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천박한 목적이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도 실제로 보면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를 위하여 사나 죽거나 나를 위하여 사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은 사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세 시대 사람들은 포톨레이 마이오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주장한 그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과 모든 별들은 지구 중심으로 다 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뭘 발견했습니까?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오히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라 지구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프톨레마이오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나는 나 자신을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온 세상 사람들 모든 만물들은 다 자기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그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 예수님이 이 교회를 책망하셨죠. 이 교회는 예수님을 밖에 세워놓고 우리 교회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 정도 내가 믿고 사는 거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이 교회가 병이 들어도 크게 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느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권합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나를 위하여 살고 나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자신의 정체성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분이라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예수를 믿는 분으로서 전혀 체질에 맞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에도 맞고 체질에도 맞는 일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방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상 체질이다, 팔상 체질이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한의사한테 가면 이제 그걸 다 체질을 분별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맞는 음식이 있고 여러분 먹어야 될 음식, 우리가 삼가해야 될 음식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딱 구분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로 자기가 이제 먹어야 될 어떤 음식, 자기 해로운 음식 이런 거는 좀 안 하는 게 삼가는 것이 참 좋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체질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부활의 몸이 사나 죽으나 부활의 몸이 된 사람은 이제는 사나 죽으나 자기의 체질에 맞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연히 한 말이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10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암송한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 우리는 적용하고 살아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일하든지 결혼하고 직장을 얻고 무엇을 살고 팔고 하는 모든 것들 다 이게 주를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하면은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바로 그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일찍 예수 믿고 일찍 알면 알수록 참 우리에게는 행복한 길이 많이 열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할 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우리가 권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게 바로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접한다는 말이 어떤 뜻인가 할 때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여러분 영접한다는 말
또 몰라요. 저기 뭐 외국 서양 사람들도 그럴 생각이 많이 있겠지만 영접한다 그랬을 때 보통 다 웰컴, 어서 오세요 라고 하는 그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영접한다는 말은 여러분 이런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접한다는 것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데코마이라고 하는 영접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웰컴, 우리 집에 손님으로 오셨으니 우리가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가 있어요. 뭐냐면 람바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람바노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취하다 또는 소유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손님으로 맞아들인다는 그 뜻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맞아들인다는 것이죠? 주인으로 맞아들인다. 나를 취하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내 소유권을 우리 예수님께 맡기는 거, 바로 이게 뭐냐면 영접한다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운전해 왔지만은 예수님을 이제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모든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에게 맡기고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고 곧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무슨 종부리듯이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행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끄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네가 람반으로 나를 이렇게 영접하면 내가 너를 행복한 길로 이끌게 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 하나 여러분께 올려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 다음에 30절 말씀에 보면 너무 여러분 익숙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을 볼 때 아니 예수님 그냥 멍에 없애주시지 뭘 멍에를 또 매라고 하십니까? 쉽든 뭐 가볍든 할 것 없이 그냥 그 멍에는 그냥 벗어버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처음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제가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멍에를 지고 가는 그런 삶인데 쉬운 멍에냐 가벼운 멍에냐 중한 멍에냐 무거운 멍에냐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이제 송아지가 나잖아요. 송아지가 나고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은 어미소와 함께 이렇게 딱 갖다 붙입니다. 갖다 붙여가지고 어미소와 함께 밭을 갑니다. 그때 이제 어미소와 그 다음에 이 송아지의 딱 멍에를 딱 같이 매겨요. 근데 멍에를 같이 매게 하는데 그 멍의 모든 무게는 누가 지고 가는 겁니까? 어미소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옆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 송아지는. 그러면서 어미소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가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지금 멍에를 지라고 하는 바로 그거예요. 얘는 가볍다, 쉽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의 짐을 지고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이끌어가는 어떤 그것만큼 여러분에게 행복한 삶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이왕 지려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어떤 그 길을 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더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 속에서 비로소 우리가 가능한 삶이 뭐냐? 사나 죽으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그렇게 하면서 내 자신이 뭐가 구호를 외치고 그 다음에 하겠다고 막 그냥 결심을 한다고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하나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면은, 그러면 나는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고 자연스럽게 그 삶은 뭘로 이끄냐? 내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한때 어떤 분에게 좀 잘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좀 굉장히 그 사회에 있을 때 좀 껄렁껄렁하고 뭐 이리저리 뭐 이렇게 좀 별로 그렇게 뭐 그렇게 질이 좋지 않은 삶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참 이렇게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너무너무 이제 고마우니까 저한테 이렇게 합니다. 형님, 앞으로 제가 형님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러지 마라, 내가 부담스럽다 그랬어요. 부담스럽다면서 나를 형님으로 모시지 말고 진짜 형님을 모실 분이 있다, 그분을 주인으로 삼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분을 위해서 살아라. 그가 누군데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 살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사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분명히 정하십시다. 나는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나 죽거나 나는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합시다. 그리고 이 인생을 목적을 정확하게 하는 데는 우리가 받아 있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이 복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딱 한 가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부활의 몸이 됐다는 것, 이거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해도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후회가 없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가는가 하는 것을 늘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이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과 그 가정과 생업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